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 사이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리두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서 깨어나 예비하라.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서 깨어나 예비하라. 아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교회 역사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교회 시대, 우리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죠. 그 당시에 대표적인 교회뿐만 아니라 시대별로 주님께서 또한 표현하신 교회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날을 마지막 때 교회 시대인데 교회 시대 가운데서도 마지막 교회 시대인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은 주님이 오실 바로 직전에 바로 주님이 오실 때 성령께서 거룩한 신부된 소수의 신부된 자들을 데리고서 올라가십니다. 그 다음부터는 성경에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지만 지옥과 무저갱이 있는 또 하늘에 있는 악한 사탄의 무리들이 엄청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 속도 엄청난 수의 그런 악의 무리들이 구름대같이 이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대환란이 임하죠. 7년 대환란 그리고 후 3년은 전무후무한 대환란임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도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는 이 특색이 있어요. 특색, 강한 특색이 있습니다. 거기 나오죠. 15절, 16절, 17절 바로 거기에 강한 특색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그 영혼욕을 다 보시는 것입니다. 언행심사를 다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고 또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더럽지 않다. 그냥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진짜 예수 크리스찬인지 진짜 진실한 크리스찬인지 아니면 진짜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인지 어중간하다는 얘기예요. 어중간. 확실히 서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에서는 좌냐 우냐 이거예요. 어중간한 것은 주님이 인정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자기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했다고 하고 직분 받았다고 하고 자기 스스로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그걸 믿는다 할지라도 주님 오시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미지근한. 여러분 절대 그런 데 쏘고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여러분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에 쏘고시면 안 돼요. 사탄은 악한 영들은요 사람들의 생각을 통해서 엄청 너무나 많이 거짓말하고 잘못된 거짓된 생각을 집어넣고 그것이 옳은 것이냐 맞는 것이냐 생각하게 만들고 쏟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돼가지고요 오늘날까지 지옥과 천국의 갈림길에서
승리하지 못해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칭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것은 실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6절 보니까 내가 이같이 미치거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겠다. 너를 안 받아들이겠다. 내 나라에 안 받아들이겠다. 너를 내쫓아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인정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우선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대부분 부자입니다. 교회도 큰 규모고 큰 교회, 오늘날로 말하면 대형 교회. 대부분 대형 교회. 그들은 특색이 또 무엇인가? 나는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기 나오죠 해서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아, 나는 이제까지 영육간에 얻은 게 충분하다. 넉넉하다. 그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해온 거, 잘해왔으니까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얻은 거, 이 정도면 충분해. 넉넉해. 방심하고 아니랍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더 게으릅니다.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기가 기준이 돼가지고,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자기가 기준이 돼서 자기 생각으로 자기를 보면 절대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아멘?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다 지옥 갑니다. 자칭 기독교인들.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기 우상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판단으로. 주님의 말씀 뜻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기준이고 주님의 말씀 뜻이 기준인데 저는 자기 생각으로만, 자기 판단으로만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뜻에 맞지도 않는데 그렇게 나갔다가 그 자체가 죄악이고 계속 죄악된 길을 가다가 결국은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입에 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기독교인이라 하지만 절대 아니다. 내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랬던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목회자, 그분도 이것을 체험했는데 한 목회자 그분의 간증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미국인 목사님이세요. 미국인 목사님이신데 지금도 살아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한 25년간 가까이 경찰직 하다가 하나님 부르심 가운데 신학대학 가서 공부하고 그래서 목회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 목회를 해왔어요. 자기 생각에 자기 딴에는 잘해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죽을 병에 걸립니다. 아주 절명 위기에 처해집니다. 병원에 실려가가지고 지금 당장이라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아주 급박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급박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셔서 천사들을 사용해가지고 이 사람의 영혼을 끄집어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오게 이끄십니다. 그는 자신의 누워있는 모습을 다 보면서 그리고 천사들과 함께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는 그때까지만 해도 떳떳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가장 주님께, 하나님께 간구하고 싶었던 게 뭐냐? 이대로 나 죽지 말게 하소서. 나를 더 살려주셔서. 그런 심령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무슨 주님의 일을 더 하기 위해서 그런 뜻이 아니라 주님 맡긴 사명을 다 이루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단지 더 살고 싶어서 이 세상에서. 그랬던 심령이었어요, 그 목사님. 그리고 자기는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 앞에서 절대 진노의 책망을 받으리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자기 신앙을 주님께 다 말하면서 간구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엄한 진노의 책망을 합니다. 너가 이제까지 해왔던 모든 신앙생활, 목회 생활이 너를 위한 것이었다. 너를 기준으로 해서 했던 것이다. 너의 필요와 욕구를 위해서 한 것이지
양심을 위로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진정 나를 최우선순위로 한 것이 아니다. 나의 심령으로 한 게 아니다. 너가 그렇게 말하니 가증스럽구나. 그 말씀까지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한테. 그래서 그 목사님 너무 쇼킹을 받았어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하나님 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이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막 죄악을 말씀하시는데 자기는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두려워 떨며 그는 털썩 주저앉고 말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힘이 다 빠져버려요. 그 전까지는 그래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떳한 것이 있어서 목숨 더 연장시켜주세요. 히스기야도 기도하니까 15년 더 연장시켜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자기 처지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처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진노의 책망을 받았어요. 회개하라고 했지. 그래서 주님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말씀하실 때 그는 자신이 내가 그렇게 했었구나. 그것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죄악된 것을 서서히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최우선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뜻이 최우선이 아니고 예컨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늘 달게 지고서 늘 주님을 쫓아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 그런 것이 다 생각나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시고 너무나 죄책감에 밀려서 주님께서 진노의 책망을 하시는 그 우약감에 눌려서 힘이 다 빠져버려요. 말도 안 나와요. 털썩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다시 말씀을 간구합니다. 간구해요. 회개하는 심령으로. 이제 주님의 말씀 뜻을 깨달으면서 그 말씀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청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요. 너무나 많은 자칭 기독교인들이 목회자부터 평신도리까지 하나님 말씀에 이분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 진노의 책망을 받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진노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에게 주님이 마지막 때의 사역을 맡기셨는데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것을 세계적으로 해오고 계신데 연세는 나이가 한 80 가까이 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오셨었고요. 이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의 계시가 있습니다. 계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크게 다섯 가지로 그분이 표현했어요. 세상에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5가지 사실, 그 말씀의 계시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은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성경에 기초한 거예요. 그것을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자신이 그리스도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이다. 소위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이들은 거의 대부분 속으며 살고 있다. 그들은 예수를 이야기하고 교회 생활을 하지만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 그리스도인이라 주장하면서도 마귀와 같은 삶을 산다. 그 모든 것이 괜찮다는 사탄의 거짓말에 그대로 속고 있는 것이다. 즉 사탄은 그들에게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은 물론 주중 예배도 괜찮지만 그 외의 시간은 인생을 즐기면서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고 속이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관한 한 편안하며 부족한 것이 없어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미지근한 자일 뿐이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입에서 토해내치겠다고 하셨다. 성경은 이런 종류의 기독교인을 요한계시록 3장 14절 22절에 확실하게 언급하고 있다. 오늘 본 말씀에 나온 것이죠. 17절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죄가 없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않다는 거예요. 내 공고하다. 너 참으로 하나님 보시 비참하다. 가련하다. 정말 불쌍하다. 영적으로. 가난하다. 너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은 게 없다. 너무 가난하다. 가난. 눈 멀다. 영적으로 너는 눈을 멀었다. 분별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 뜻을 들어도 분별 못한다. 그래 순종하겠어요? 순종 못하죠. 벌거벗은 것, 자신의 죄악된 것이 다 드러난다. 영적으로 수치스럽다. 그걸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날 교회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 중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처지에 속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가운데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18절 이하로부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둘째로 이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이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 두 번째가 뭐냐? 둘째, 사탄은 인격성을 가진 마귀다. 당신은 사탄이 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 당신은 사탄이 인간을 대할 때 개인적으로 다가간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당신을 대하듯이 사탄 또한 그렇다. 하나님이 영혼들을 찾으시듯이 사탄도 인간의 영혼을 취하고자 애쓴다. 결과적으로 더 많은 숫자를 얻는 쪽은 항상 사탄이었다. 그가 수의 싸움에서 이기는 이유는 속임수와 사기, 거짓말에 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싸움을 도와주는 동일한 기술을 가진 수많은 악령들을 수하에 거느리고 있다. 사탄과 그의 악령들이 가진 가장 큰 무기 중 하나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슨 말입니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분별로 하지 못하고 자기가 그런 죄악된 심성을 가지고 거짓말하고 부정직하고 속이려고 하고 은밀히 잘못된 것을 생각하려고 하고 잘못된 것을 감추려고 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분별함이 없이 죄악된 것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 죄악된 심령 가운데 그런 죄성이 있기 때문에 사탄은 더욱더 역사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사탄은 쉽게 역사합니다. 악한 영들이. 왜? 유유상종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기독교라는 사람이라도 그 심령 가운데 욕심의 죄악, 탐욕의 죄악, 거짓의 죄악, 불순종의 죄악의 심령이 있으면 그걸 통해서 더욱 역사합니다. 그 자체도 죄악이지만 사탄과 악한 영 귀신들이 들락날락, 본인도 깨닫지 못해요. 아주 자연스럽게 들락날락하면서 더욱더 악한 일을, 죄악을 범하게 만들어요. 그게 더럽히죠. 주님과 아주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 기독인들은 사탄과 악령들이 위협적이라는 것은 물론 그 존재조차 믿지 않는다. 적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그것을 모른다면 적에게 대항할 수 없다. 싸워서 이길 수가 없죠. 귀 있는 자여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공격에 대항할 방법을 배우라. 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영적 전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나오죠. 그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건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그 사랑의 심령, 예수님의 그 온전한 믿음의 심령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성령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서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정신 차려서 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전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악한 영들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성령에 민감한 사람들은, 주님과 친밀한 사람들은 체크를 합니다. 금방금방 분별하기 쉬워요. 그러나 영적으로 무딘 사람, 세속적인 크리스찬들, 미지근한 크리스찬들,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잘 분별 못해요. 분별 잘 못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분이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 세 번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여, 지금은 제2의 노아 시대이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가 오는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이미 성경 말씀 다 나와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죠? 마태복음 24장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내가 올 때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이 그러할 때 내가 올 것이다. 상업, 계획, 건설, 확장 이 모든 것은 노아 시대에도 행해졌는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그러했다.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전혀 듣지 않으려 했고 세상이 변할 것을 믿지 않았다. 그들은 지평선 너머에 몰려오는 먹구름을 보면서도 비가 임박할 것을 믿지 않았다. 이 시대와 얼마나 비슷한가. 인간은 마지막 날의 모든 징조를 보면서도 세상의 종말을 믿지 않는다. 주님의 임박한 강림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맞을 준비를 하지 않는다. 반대로 사람들은 심고 짓고 사고 팔고 세상 재물을 모으는데 인간적인 일에 그냥 몰두해서 정신을 쏟고 있는 것이다. 대재난의 폭풍우를 몰고 오는 먹구름이 지평선 넘어오는데도 경고의 말씀을 듣지도 믿지도 않는다. 여전히 믿지 않으려 한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징조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의 징조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징조를,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고 있습니까? 주님이 깨어서 거룩히 신문 단장하고 깨어서 준비하고 있고, 주님이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거룩한 종들을 통해서 주님이 계시들을 주고 있습니다. 많이 줘왔어요. 저를 비롯해서. 너무나 많은 징조를 보여주셨고 알려주셨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의 끝자락의 말 주님은 보여주시고 알려줘 왔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 너무나 많이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도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조차도 들으면 그때뿐이에요. 아, 그때만 이렇게 어떻게 정찰해서 해보려고.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이 지금 당장 오시지 않으니까 오랫동안 세속적인 육신적인 크리스찬으로서 분별하지 못하는 너무너무 미약한 그런 기독교를 살아오다가 그게 한순간 변화됩니까? 좀 느슨해지죠. 안일해지죠. 게을러지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또 좀 점점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서 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분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네 번째는, 넷째, 그리스도 이름을 주장하는 자여, 당신은 세상에 파견된 예수님의 대사이다. 대사는 자신의 정보를 항상 대표해야 한다. 일주일에 7일, 하루 24시간 기독교의 믿음 그대로 살지 않는다면 삶에서 진정한 증거와 능력을 가질 수 없다. 참 그리스도인은 믿음대로 살아야 하며 말만 해서는 안 된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가슴이 따라주지 못한다면, 그 심령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위선이 아닐 수 없다. 위선이라는 얘기입니다.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만 주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입에서 뱉어내실 것이다. 심령이 주님께 향하지 않고 심령부터 주님께 드리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주님이 안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인 자에게 그분은 말만이 아니라 행동을 원하신다. 내가 그를 안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자는 정말로 그분을 알아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그분과 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분도 나를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인정하고 알아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독교의 지도자들은 그 자리에 주님께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았어야 한다. 그들 자신을 위해서 말이다. 가르침, 설교, 기타 리더십의 책임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께 대답해야 할 것이 많다. 사람 보기에 좋게 목회를 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말씀 뜻에 따라서 올바르게 목회를 했는지, 사람 중심적으로 목회를 했는지, 하나님 중심적으로 목회를 했는지, 하나님 말씀 뜻과 사람의 말과 뜻을 섞어가면서 타협하면서 했는지, 하나님 말씀 뜻대로 했는지, 그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 뜻 안에서 해야죠. 주님 말씀 뜻 안에서. 그러면서 이분이 주님이 전하신 말씀의 핵심 메시지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와 있다고 전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지막 다섯 번째, 이분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순절 이후로 최고의 뉴스다. 하나님은 이제 이 세상을 다시 한번 흔들 군대를 모으고 계신다. 주님의 병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소위 조직 기독교의 기성체계를 뒤흔들 만한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모으시는 병사들은 오순절 때의 제자들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더 확실하게 보여줄 것이다. 엘리야의 기적보다도 더 위대한 기적들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엄청난 일이다. 이것은 지상 최대의 뉴스이다. 이 군대를 모으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은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다. 어떤 병사들은 상당한 수준의 믿음을 갖게 되었고 다른 새로운 병사들이 그들 수준의 믿음에 올려질 때까지 기다리는 자리에 있다.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 거룩한 신부 영성이 오른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주님의 심령으로 체험받아가지고 꽉 체험받아가지고 흔들림 없이 뜨거운 사랑과 견고한 믿음으로 굳게 선 준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준비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새로운 병사들이 그들 수준의 믿음에 올려질 때까지 기다리는 자리에 있다. 참고 인내하면서 섬겨주고 돌봐주고 가르쳐주면서 겸손히 가르쳐주면서 이끌어주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일이라고 한 것을 기억하라. 병사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실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오랫동안 그분은 소수의 군병들을 모아왔다. 이제 이 일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고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군대를 통해서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려고 하신다. 이제 부름받은 군사인 당신에게 고한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미 모집된 병사들이 합쳐질 당신들은 엘리야의 영으로 굳게 세워질 것이며 그 목적은 다시 한번 주님이 오시는 길을 곧게 하는 것이다. 핵심적인 목적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닦는 것입니다. 이분도 주님의 말씀 뜻을 전할 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주신 메시지와 같아요. 말씀과 같습니다. 주님은 곧 재림하실 것이다. 이분도 증거하십니다. 지금 자고 있는 자여 이제는 일어날 시간이다. 지금껏 기다리는 자리에 있었던 자들이여 고개를 들라. 이제 임무를 맡게 될 것이다. 본격적으로 일을 맡기게 될 것이다. 맡게 될 것이다는 것입니다. 새로 모집된 병사들이여 권하노니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하고 삶의 모든 구석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영적 훈련의 시간이 부족하지만 영적 훈련 시간 많이 받으셔야 돼요. 삶에서 먼저 주님을 구한다면 당신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여러 방법을 통해 쓰임을 받을 것이다. 택함을 받는 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늦은 비의 용사들이다. 이 늦은 비 용사들은 바로 잠자는 영혼들, 잠자는 기독교인들, 의시한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는 용사들입니다. 마지막 때 이 부르심은 선지자 요엘이 말한 대부흥의 끝을 위한 것이다. 시작은 오순절이었다. 사도들이 있었던 그 오순절 대부흥의 시작. 그러나 대부흥의 끝은 늦은 비의 시작이고 늦은 비의 시작이니 당신은 전문적 군사훈련으로 영적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전문적으로 영적 준비를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영적 군사훈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적 전투를 해서 승리하고 준비되어 가야 돼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그것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셔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많이 전했던 말씀들이죠. 이것 또한 알라. 이 기돈의 군대에 적합하지 못한 자들을 추려내는 시간이 있을 것이다. 우리 기돈의 300용사 선발할 때 기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이 테스트 하셨잖아요. 그죠? 많이 테스트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모았는데 부르니까 다 왔어요. 자원하다시피 나왔어요. 그들도 다 찾아왔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너무나 놀랍도록 하나님은 그 수만 수십만에 이르는 많은 이스라엘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 싸우러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 준비해서 싸우러 가겠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데도 하나님 테스트하시고 겨우 300명만 통과돼요. 겨우 300명. 겨우 300명만 통과되면 기도도 깜짝 놀라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적은 수십만인데 이 기도원의 군대에 적합하지 못한 자들을 추려내는 시간이 있을 것이다. 가르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 때 거룩한 신부가 되지 못하죠. 거룩한 신부가 되지 못합니다. 주님 오시면 대환란에 남겨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리 교회 식구들을 포함해서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고 준비되지 못해서 이 상태로는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대환란에 남을 것이고, 대환란 후 3년을 견딜 만한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했어요. 이분도 그와 같이 말씀하시고 저에게도 주신 주님 말씀 뜻이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온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아주 특정한 소수만이 마지막 때 전투에서 주님의 군사로 쓰여질 것이다. 이렇게 20분은 전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남아있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 드시면 무조건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영혼력이 거룩한 행실로 변화된 사람들이고 충성된 일꾼들이에요. 이와 같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 크게 귀하게 쓰시고자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용사는 바로 이렇게 거룩한 신부 군대 용사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 군대 용사. 아멘? 그래서 저를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크리스찬들, 미약한 크리스찬들, 세속인 크리스찬들, 이제까지 오랫동안 무분별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별 문제없이 신앙생활을 했다 왔던 사람들은 많이 걸려요. 부딪힐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서는, 주님 말씀 뜻을 깨닫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와 같은 분량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준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보겠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과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시는데, 회개할 것을 원하십니다. 어떻게 변화될 것을 원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18절입니다. 18절 이하 보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이 불이 뭐예요? 이게 성령의 불입니다. 왜 너희들 가운데, 너희들 영혼육 가운데 부정한 것이 있다, 더러운 것이 있다, 죄악된 것이 있다, 흠점이 있다. 그런 것을 깨닫고 그것을 다 태워버리고 없애버리고 정결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불로 태워져야 되고 씻어야 되는데, 보혈로 씻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회개해야 된다. 연단받으면서, 믿음의 시련으로 연단받으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연단은 그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에도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환난을 통해서 인내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너가 이겨내는지 그렇지 않은지 주님이 테스트하시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럼 인내해야만 연단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인내하지 않으면 연단이 안 돼요.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노라.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직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는 끝까지 참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 뜻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영혼을 얻는다는 것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뭐라 했습니까?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을 행한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 뭐냐? 하나님이 약속했더라도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 뜻을 행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를 해야 돼. 인내가 아주 중요해요. 인내는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요,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자신의 잘못된 것을 깨달으면서 자꾸 회개해야 돼. 자꾸 회개해야 돼.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인내로 순종해야 돼요. 순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단 가운데 불로 연단되어 가지고 금을 넣습니다. 이 금은 뭐냐? 조금도 흠점이 없는 열매입니다. 아셨죠? 조금도 더러움이 없고 순결하고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물질의 그런 금이 아니라 우리 예전에도 배웠지만 그래서 그런 금을 성령의 열매, 흠점 없는 깨끗한 신하고 거룩한 열매들을 가득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부유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유하라. 사람들 보기에는 못 보지만 깨닫지 못하지만 분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걸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 많이 벌어보고 사람들로부터 인정 칭찬 많이 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이 배우고 호의호식 하더라도 하나님 인정 안 하시면 다 지옥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인정 안 하시면 다 지옥. 또 그런 사람들은요 천국 가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기적적인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가 없으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너희들 영적인 열매, 금 같은 순결하고 거룩한 금 같은 성령의 열매로 가득 맺어서 그것으로 너희들을 채워라. 풍요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흰옷을 사서 이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얘기는 흰옷은 뭡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죠. 그죠?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어요? 깨끗하고 그죠? 빛나는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십니다. 그 흰옷입니다. 흰옷. 그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즉시 성경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들의 오르내시 영육간의 오르내시 아멘. 그 10년부터 하나님의 말씀 뜻에 따르는 정말 흠점이 없는 깨끗하고 거룩한 오르내시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성경에 이 흰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아멘.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 절대 못 입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는 사람들은 수치된 거, 부끄러운 거, 죄악된 것이 없어지죠. 그걸 다 입어버릴 정도 되니까. 그래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여러분 안약은 언제 바르죠? 눈약은 눈이 아파서 잘 막 흐릿흐릿하고 잘 안 보일 때, 그죠? 아플 때, 이 눈이 제 기능을 못할 때, 눈은 뭐 할 때 봅니까? 보고 분별하기 위해서 보는 거죠. 눈은 그 대상을 보고 분별하기 위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병들었단 말이죠. 이제 눈이 병들어서. 그냥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약을 바르라. 안약은 뭐예요? 여러분 안약이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심입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심 받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아셨죠?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뭐라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신다. 우리의 영혼육이.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왜? 성령의 기름 부심 받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 기름 부어주십니다. 기도를 할 때 말씀의 뜻에 따라서 기도할 때 기름 부어주십니다.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주님의 심령을 부음받아서 순종할 때 막 기름 부어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의 눈이 정말 나아지겠죠? 건강해지겠죠? 그죠? 우리의 영적인 눈부터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볼 것을 볼 줄 아는 거예요. 분별할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책망을 하는 것은 너희들을 미워하자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어쨌든 구하고 또 거룩한 신부, 마지막 때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9절 보십시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책망해서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지 않는 것도 여러분 회개할 자인 것입니다. 아멘. 열심을 내지 않고 미지근한 자들 여러분 하나님이 토해내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열심을 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죄악입니다. 열심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열심으로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뜨겁게 신령과 진정, 감사, 헌신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또 그와 같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주님의 심령으로 전도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미지근한 자,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주님이 인정 안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돼가지고 나중에 후회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떠날 날이 다 있을 것입니다. 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 또 어떤 사람은 거룩한 신부로 첫째 부활 휴가 받을 수 있는 영광의 자리에 가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도 못 가고 지옥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의교회 식구들은 단 한 명도 낙오자가 돼서는 안 돼요. 다 천국 가야죠. 끝까지 주님의 사랑의 심령을 따라서 인내함으로 끝까지 주님 말씀 뜻을 좇아서 순종하는 삶을 사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겨요. 보십시오. 21절 보십시오. 20절과 21절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우리가 항상 주님의 말씀을 먹고 사랑과 믿음으로 감사와 헌신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성령님을 통해서. 믿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에도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역사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모습으로 역사하실 때도 많습니다. 이 자리에도 주님이 와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영혼력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예배 자세를 보고 계십니다. 천사들로 다 적게 하고 있습니다. 예배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 24시간 내내 매일같이 주님이 다 적게 하십니다. 행위로게. 제약된 것이 있으면 제약된 것이 있는 것대로 적고, 잘한 것이 있으면 잘한 것대로 상급받을 열매를 맺었으면 그 대대로 적고, 다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힘쓰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살을 자꾸 먹으셔야 돼요. 응? 영생 음료인 예수님의 보혈을 자꾸 우리가 마시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자꾸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서 나의 영혼욕 다 주님께 드리면서 헌신의 기도의 시간을 자주 가지셔야 돼요. 아멘. 죄악된 세력들이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하여금 죄를 짓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깨어서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깨어서 준비한다는 게 뭐예요? 정신 차려서 준비하라는 얘기인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말씀 뜻을 올바르게 깨닫고 방심하지 말고 주님 말씀 뜻대로 기도하고 직분 사명 감당하면서 자신을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면서 주님의 길을 닦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깨어서 예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뜻을 따랐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부인하고 자기 자신도 다 부인하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뜻을 따랐습니다. 그죠?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예수의 말씀대로 누구든지 자기 자신도 부인하고 누구든지 부인해서 모든 걸 다 부인해서 예수님 말씀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아멘. 그게 승리하는 삶이에요. 그게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이고 그게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첫째 발로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는 어느 시대보다도 좋습니다. 경제적으로 얼마나 발전합니까? 자, 우리나라도 옛날 50년대 60년대 초반만 해도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보다도 못 사는 나라였어요. 필리핀보다도 훨씬 못 사는 나라였어요.
정말 후진국 중에 후진국이었어요. 지금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때보다도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래도 훨씬 낫지 않습니까? 19세기 때만 해도, 여러분 19세기 중년만 해도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신앙 복음 들어올 때. 지금 우리가 헌법적으로 법적으로 얼마나 보장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국에서 뭐 이제는 핍박 같은 핍박을 거의 안 받잖아요. 핍박 같은 핍박은 거의 안 받습니다. 교회들이 그만큼 많이 생겼고 복음 전도가 그만큼 많이 되어 왔었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라오디케아 교회 같은 교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너무나 사랑해야 돼요. 마음을 다들여, 목숨을 다들여, 뜻을 다들여, 힘을 다들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 뜻을 올바르게 깨닫고 분별하고 무조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되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쓰임받다 버림받습니다. 쓰임받다 버림받아요. 나중에 후회받자 소용없습니다. 영원히 후회하게 됩니다. 영원히 고통을 당합니다. 괴로움을 당해요.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는 필라델피아 교회, 서머나 교회 같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충성된 교회가 되어야 된다. 아멘. 주님 말씀 뜻에 절대 배우기에 힘쓰고 올바르게 깨닫고 순종하게 힘써야 돼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달게 감당하면서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 깨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서 여러분 주님께 자신을 다 올려드리고 주님 말씀 뜻을 구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서 예배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회개할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주님께 헌신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헌신하시고 간구할 것이 있으면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끝날 때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